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9월부터 찾아온 이 코로나19가 삶의 이 패턴들을 참 많이 바꾸었죠. 마스크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는 것까지 우리의 습관, 생활 습관까지 다 바꾸어 왔습니다. 생활 습관만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류의 정신 세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를 우리 인류가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된다. 죽음을 물리쳐야 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정복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죠. 무엇을 발전시킬까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의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과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인류의 과학을 더욱 증진시키는 일종의 이 촉매제가 된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는 벌써 과학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죠. 스마트폰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건강검진, 운전, 음식 먹는 거, 또 애들 교육,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예배까지 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이 미치는 폐해가 있습니다. 참 과학은 유용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 과학이 미치는 폐해가 있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과학의 힘을 고도화시켜서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을 인간이 이렇게 했으니까 100세 인생, 120세 인생 이거 인류가 과학으로 도달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과학을 더욱 증진시켜서 인류는 사망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인류의 사상 체계 안에 들어온 또 다른 패턴이죠.
습성이죠. 근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된다. 죽음을 더욱 싫어하게 되고 죽음을 더욱 피하게 되었죠. 이렇듯 세상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과학 문명을 이용하여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학의 폐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류는 죽음을 싫어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싫어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이 성경이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악은 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범한 그 죄 안에서, 그리고 이 아담에게 속한 우리 모든 인류 역시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이 성경이 죽음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아담의 죽음만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을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죽이는 죽음이죠.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으로서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저지른 모든 이 죄악의 죽음을 죽이는 죽음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죽음을 강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항상 그렇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그렇죠? 또 11절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죽음을 짊어지고 더 나아가 죽음에 넘겨지는 우리네 인생, 이 죽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유심히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활보다 오히려 죽음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자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곧 이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죽음이요, 영생으로 가는, 영생에 이르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죽음이 없이는 영생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거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정복해야 되고 과학 문명을 이용하여서 이 죽음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죠. 죽음을 더 강조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은폐하고 죽음을 감추고 죽지 않도록 막 하려 할 때 오히려 교회에서는 죽음을 더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 자, 다시 말씀 보십시오.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은 동전의 양면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의 생명도 항상 우리 몸에 있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단순히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몸. 이 몸이라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는 것.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이용하여서 이 몸, 주름살도 펴고 오장육부도 좀 고치고 장수하려고 하는 것. 이 몸이 소진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몸은 소모품이죠. 자, 또 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단순히 그냥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죽을 육체예요. 죽을 육체. 이미 죽은 육체이고 죽어가고 있는 육체이고 그리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죠. 그런데 그러한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죽음이 아주 몹쓸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우리가 이기고 과학을 이기면서 죽지 않도록 하자라고 막 앞세우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했어요. 죽음이 쓸모없다라고 하지 않고 죽음이 유익하다.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예도하는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그 다음 후렴 가사가 뭐죠? 그렇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죽음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의 방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보겠습니다. 42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왜 여전히 살지 않고 죽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죽습니다. 죽음이 비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여 죽음이 멀리 도망치는 거나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자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죠. 신자의 죽음은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죄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메시지,
혹은 우리의 가치 체계, 우리의 가치관, 이거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주장하죠. 죽음은 무익합니다. 인류는 허무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켜 인간은 죽음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니요.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죽음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죽음의 신앙, 죽음의 가치관, 죽음의 세계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교회 위에 부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은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유익을 누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항상 우리의 근거는 그리스도. 우리의 죽음이 유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사망이 아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이 바울.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죽음을 초월하는 강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약한 이때에, 너무나도 약한 이때에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위에 있는 말씀이죠. 4장 7절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사람들이 매우 약할 그때에 지극히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약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숨이 멎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죄를 그치고 영생으로 이끄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데려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 그 매우 약한 그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요리문답 43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하나죠.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죠.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자, 거기로부터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죽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육신의 악한 소욕,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육신의 소욕이 물러나고 그 지배권, 사탄의 통치권이 물러나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능이 지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죠. 이 죽음이 주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 자,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의 이 옛사람의 소욕을 우리 자신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악한 권세가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살아서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죽어서도 기쁘시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떠나든지 혹은 남아있든지 언제 어느 때나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요리문답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 죽음은 교회 위에 또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자, 먼저 그리스도를 더욱 의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은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곧 부활, 이 부활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심으로 바로 그 영광을 실현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중요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부활의 은덕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와 너희, 사도와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 이 부활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특별히 시편 말씀이 인용이 됐습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할 때 리은, 제 성경은 리은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이제 인용된 성경이 시편 116편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한번 우리 시편 11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편 116편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시편 116편.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밑줄도 그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구절이냐면 시편 116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 무엇이 귀중하다고요? 자, 그냥 죽음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에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그랬어요. 즉 경건한 자,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의 죽음이 존귀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존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 자체를 존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서는 죽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더 많이 말합니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자, 볼까요?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3절부터 6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통과한
생명, 사망을 관통한 영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도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이 경건한 자들의 생명은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죠.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주의 경건한 자들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바로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그 생명. 그러기에 죽음이 몰려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쌓여있는 생명이기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삼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보호하심.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생명 싸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 바로 그 경건한 자들의 모습. 이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죠. 가장 경건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건지십니다. 그리고 맏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 싸개 안에 있는 것이죠. 주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 싸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그 생명 싸개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죽음이 점령할 수가 없죠. 죽음을 맛본다 해도 그 죽음은 아까 교리문답에 봤던 것처럼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요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죽음,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은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죽음이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 너머의 삶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 시편 116편을 읽었는데요. 자, 이제 조금만 위로 올라갈게요. 115편을 좀 보십시오. 시편 115편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자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마지막 18절이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죽음도 정복할 수 없는 우리는 18절을 할 수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17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의 반대가 되는 우리, 생명을 소유한 우리요, 주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경건한 자들이요, 생명싸개 안에 있는 주의 보호하심 받는 우리요, 여호와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누리고 교회가 해야 할 영광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생명이요, 참된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490장 찬송합시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끄는 장차 그늘에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끄는 장차 그늘에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끄는 장차 그늘에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